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옵니다. 저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저희가 집중하여서 저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셔서 저희가 세상이 저희를 격동할 때 격동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저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이 코로나 때문에 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평강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 이 시간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며 저희가 마음이 다른 데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평강 가운데서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섭취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오니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 시간 저에게 주셔서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많이 들어본 그리고 계속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설교의 대가이셨습니다. 그는 20세기에 제일로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 하나로 뽑히며 그가 쓴 설교에 대한 책, 설교와 설교자들, 한국 제목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만나다입니다. 이 책은 설교에 대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를 금요일 저녁에 하셨는데 350번 이상을 하셨어도 은퇴하시기 전에 로마서를 끝내지 못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유명한 강의가 많은데 한 번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본문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단어를 통하여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냐면 바로 교리와 그리고 행위는 이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리는 행위가 따라야 되고 그리고 행위는 교리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교리죠. 그러므로 창조물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행위입니다. 저희는 죄를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그의 희생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저희에게 교리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어떻게 저희의 삶에 영향을 줘야 되는지 보여준다는 사실을 목사님은 이 강의를 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맞은지 모릅니다. 사도들은 항상 교리를 먼저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신 일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마땅한 저희의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위대하신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함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났고 거룩하여졌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말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리고 천사들도 살펴보고 싶어하는 복음, 하나님의 큰 긍휼에 따른 이 복음을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진짜로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믿는다면, 진짜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저희도 초대교인들과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용서를, 이런 사랑을, 이런 택함을 받은 저희는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나를 떠나시지 않는 성령님에게 어떤 행동이 마땅합니까? 어떻게 해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조금이나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묻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답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저희의 왕으로서, 저희가 언약을 함께 맺은 주로서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까? 먼저 저희가 본문을 보면, 그리고 원어로 보면 마음을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는 것은 본문의 주 동사가 아닙니다. 13절의 주 동사는 바랄지어다입니다. 바랄지어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희가 제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저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몇 가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바라본다는 원어 단어의 제일로 보편적인 뜻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저희가 본다 이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셋째,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는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은혜들입니다. 4절에 써 있는 것처럼 이 은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포함하고 5절에 기록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과 7절에 기록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포함합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이 명령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 그가 저희의 영혼을 구원하고 상속자로서 저에게 하늘의 유업을 나눠주시고 저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을 온전히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명령은 성경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저희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어질 은혜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벌써 받은 자들로서 저희는 하늘의 것을 갈망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금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살인자들, 폭행범들, 유괴범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원수입니까? 바로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 수치스러운 죄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 그리고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과 음란과 거짓말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해서 꼭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돈을 모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어떻게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미래가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 행복하고, 바로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소망을 하는 것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음란만 하지 않으면,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폭력과 욕만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도덕자, 착한 사람, 선인,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원수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어지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아닙니다. 본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본문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임무는 바로 온전히, 완전히, 완벽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주어질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루는 땅의 것을 소망하다가 다음 날에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의 것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그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영적 눈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구속한 자녀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그의 크신 긍휼로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희의 모습입니까? 저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에 있습니까? 저희는 하늘의 유업과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저희가 집에 앉아서 일도 안 하고 가족도 팽개치고 24시간 하늘의 것만 묵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의 중심은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은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저희의 관심을 움직이고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저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시간 날 때마다 듣는 것, 우울할 때 힘을 주고 삶의 원동력을 주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땀 흘리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사모하는 똑같은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거듭난 자녀들만이 소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로서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까? 저희가 솔직해진다면 아마 저희 가운데 부끄럽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많은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솔직해진다면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원수들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에도 세상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저희가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사는 것은 저희에게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비참하고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용서하심을 얻고 그의 의로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싶다면 답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벌써 구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확고한 증거를 가졌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음란에서 벗어났습니다. 거짓말을 멈췄습니다. 욕을 그만하고 남편을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며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안 됩니다. 아직도 땅의 것이 마음을 잡고 있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내가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가족은 잘 될까,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할까, 돈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지는 않을까, 세상 생각을 멈추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는 이 구절에 주 동사가 바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는 분사가 또 두 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동사를 설명하는, 보완하는 것이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여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문법상 이 구절은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번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2번 근신한다. 3번 은혜를 바란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주어질 은혜를 완전히 바랄 수 있습니까?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지금 본문의 구조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일한 두 조건은 아니겠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매우 적합한 말씀은 바로 저희가 하늘의 것을 바라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일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말로써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경에 등장하시는 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가는 옷을 입었는데 이런 복장은 그들이 격한 일을 할 때 걸리적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기 전에, 특별히 전쟁이나 격한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 전에 그림과 같이 허리를 동였습니다. 발까지 내려오는 하의 부분을 묶고 그것이 더 이상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영적 전쟁을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저희는 또 다시 하나의 질문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준비합니까? 여기서 많은 답변을 저희는 내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것들은 매우 유익하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대인들이 허리를 동이고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바로 걸리적거리는 하의를 묶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였던 방법은 바로 걸리적거리는 것을 제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서 영적 준비를 합니까? 바로 저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전히 바라보게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완전히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의 재림을 기리지 않습니까? 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저희의 마음에서 제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그리스도의 원수들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려면 저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이 일을 막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마음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이방신의 제단을 헐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 마음속에서 우상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하여도,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해도 저희가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조금이나마 보답하시고 싶으십니까?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주어질 은혜를 완전히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저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일은 이것입니다. 저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마음에서 없애야 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는 욕망과 과거에 대한 후회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욕구와 음란과 방탕과 위선과 교만과 폭력과 복수, 그것을 저희가 아무리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지, 마음이 이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려면 저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땅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마음에서 온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저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바로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원어의 기본적인 뜻은 술을 취하지 않는 것인데 사도들이 쓸 때에는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뜻보다는 영적인 술, 다시 말하면 영적 취함을 조심하라는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말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흐트러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게 하는 영적 술에서 저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근신하라는 명령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계명과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세상의 것들, 우상들을 마음에서 아예 제거하라는 말이지만 이 근신하라는 말은 제거한다는 말보다 절제를 하고 균형을 지키라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1세기에서 포도주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면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1세기에서 포도주는 모든 사람들이 마신 음료입니다. 햇빛이 많던 이스라엘에서 포도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 그때에는 깨끗한 물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마셨습니다. 요단강이나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면 깨끗한 물을 찾기 힘들었고 그리고 안 좋은 물로 많은 병과 사망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습니다. 포도주 안에 있는 알코올 때문에 안에 세균들이 죽어서 물보다 더 안전한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시린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다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근신하라는 말은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시되 취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즐기되 절제하고 그것이 몸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영적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도 근신하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도,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도, 성취감을 주는 일을 하는 것도, 여행을 하는 것도, 필요한 옷과 차와 집을 사는 것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도, 서로를 위로하며 같이 웃고 울어주는 것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음란과 폭력이 난무한 드라마를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즐길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가 이런 것들에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절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놔둬서 영적 취함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원하는 곳에 두지 못하고 하늘이 아니라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취해 있습니다. 저 바깥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취해 있습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아니 내가 뭐 음란한 것을 본 것도 아닌데 누구와 말다툼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하지?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코로나 전보다 더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신앙생활도 옛날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성경도 읽고 비슷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 거의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절제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게 놔뒀기 때문에
저희가 영적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은 이제 저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저희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족을 사랑합니까? 그거 좋고 거룩한 것입니다.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족을 사랑한다고 모든 생각이 거기에 있고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한다면 그것이 영적 취함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보는 것, 나쁜 것, 음란한 것, 폭력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뉴스나 스포츠, 역사, 자연, 여행 프로그램 이런 것을 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많은 시간을 그것에 투자한다면 기도하는 시간보다 핸드폰 붙잡는 시간이 많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이 빼앗겼다면 저희는 영적으로 취했습니다. 운동, 취미, 친구, 직장, 애완동물 다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바람 쐬는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가 기도할 때에, 저희가 찬양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만일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내가 다음에는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빨리 이 친구와 만나고 싶다. 다음에는 이런 곳에 가보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핸드폰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벌써 그런 것에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취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신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전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균형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은 지나치다라고 속삭이실 때 무시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쉬는 것도 노는 것도 그것이 도를 지나치면 안 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자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주신 자보다 더욱 중요하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저희가 그것을 절제를 못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삶에서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성경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물론 이것은 과장법이지만 적어도 저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며 저희를 영적으로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삶에서 제거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저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아들까지 바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저희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저희는 속된 말로 그렇게 독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저희는 이렇게 어렵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됩니까? 왜 이런 것을 통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주어질 은혜를 완전히 바라봐야 됩니까?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벌써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 올라 저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일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분도 이 말씀처럼 근신하시며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기쁨도 자신의 뜻도 절제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저희의 유익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온전히 소망하시며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제물처럼 태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저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는 택함 받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희는 더 이상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심판을 면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유업을 얻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희는 이 구절을 지키며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벌써 지키셨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크신 긍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령의 힘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저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이 좋은 것들이라도 절제해야 되고 절제할 수 없으면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저희에게 주어질 은혜, 그 구원과 유업과 영광을 완전히 소망해야 됩니다. 이제 눈을 돌려 땅의 것을 그만 보고 하늘의 것을 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성경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천사들도 살펴보고 싶어하는 구원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완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저희 잠깐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래 우리가 준비해야지, 우리가 안 좋은 것을 제거해야지, 우리가 절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묵상 가운데서 성령님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음식을 절제를 못하는 것입니까? 제 안에 있는 욕망입니까? 제 안에 있는 음란입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이사. 그냥 이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서 저희가 그것을 작업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제거함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그것을 성령님과 함께 찾기 위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